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파수꾼의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중요한 교리가 첫 번째로는 창조론이에요.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진리. 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기독교는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기독교가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독교의 3대 산맥은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역사의 종말에 관한 예언과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의 확실성과 필연성과 임박성을 주지시키고 난 뒤에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구약에 있어서 그날이라고 하는 영어로 the day, 그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4장 말씀에서도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40절 그때에, 42절 그러므로 이렇게 있어라 어느 날에, 43절 도둑이 어느 시각에, 44절 생각지 않은 때에, 46절 주인이 올 때에, 50절 생각하지 않는 날. 이게 모두가 다 그날입니다. The day. 구약 성경 에스겔서 26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고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말씀했습니다. The day, 그날이라는 말은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들이 충격적이라, 그날에 있을 그 심판이 충격적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심판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말씀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인데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선생님 이 건물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주후 70년경에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고 40년 뒤에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장차 세상 종말, 궁극적으로 세상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지만 앞으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종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대적할 것이다. 전체의 지진과 기근과 기상이변의 재앙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인간성의 부패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신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그때 인자가 오리라.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모습들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이 이미 되었고 지금 계속 진행형인데 강도가 점점 세워지고 빈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와 같은 태풍, 지진, 화산 폭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어렸을 적에? 지금은 매일 듣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홍수, 지진, 가뭄, 폭염, 화산 폭발,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한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날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10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인도에서만 200만 명, 방글라데시에는 400만 명이 홍수의 피해를 봤습니다. 마을 3000여 개가 물에 잠기면서 산사태와 주택 붕괴와 정력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인도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폭염으로 인해서 논 위에 민물 가재가 벌겋게 익어서 무리로 떠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아바라기현의 한 농부가 익어버린 가재 사진을 SNS에서 올렸는데 그러면 게시하면서 온도를 재어보니까 얕은 곳의 물 온도가 43도, 좀 깊은 곳의 온도가 41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폭염은 기후 관측 사상 최고의 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20년 기간에 발생한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 수십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 상황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유럽은 섭씨 40도가 6월달부터 40도가 넘나는 폭염에 시달렸고 7월 말 기준에 유럽연합 EU와 영국 토지의 60%가 가뭄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작년 12월 달부터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요 하천인 포강이 말라버렸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한강이 말라버렸다, 이 금강이 말라버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바닥 밑에서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유물들이. 프랑스 등지에는 산불 피해 잇따랐고 인명피해도 속출했고 영국에서 7월 셋째 주 영국과 웨일즈의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수가 1700명이나 뉴스 여러분 들으셨죠? 네. 반면에 기록적인 물폭탄도 인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난달에 파키스탄에서는 평균 30년 동안 평균 강수량의 2배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민가가 파괴가 됐는데 3,300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본 거예요. 113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항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파키스탄의 그 나라 땅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재앙에 가까운 이 물폭탄은 성경에나 나올 만한 그런 홍수라고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홍수가 뭐예요? 노아 홍수를 말씀이죠. 파키스탄의 기후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남극과 북극, 극지를 제어하고 난 뒤에 파키스탄에 제일 빙하가 많은 지역인데 이 빙하가 녹아내려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앙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부, 중남부 지역은 한 달 넘게 폭염과 가뭄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경제 성장이 확 떨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중국 북쪽에서는 한여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진원지였던 우한은
대낮에 암흑천지로 변하면서 먼지와 광풍과 함께 폭우와 우박이 쏟아내요. 아니 우박이 떨어지는데 같이 폭우도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구이저우에서는 우박이 내려서 도시가 빙하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했고 밤하늘에는 알 수 없는 그 불기둥 같은 불 현상이 일어나요. 10m나 붉은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5일 날에 중국 서부의 높이 100m가 넘는 높이의 모래폭풍이 도시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얼마 전에 또 퉁가에 화산이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영국과 미국의 대학 연구진은 퉁가 화산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폭탄보다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2000배가 넘는 가까운 폭발력을 가진 핵폭탄보다 화산 폭발이 더 위협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오전에 상륙한다고 남해안에 상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폭우와 강풍이 동반된 이 강력한 이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슈퍼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할 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 태풍이 한반도에 바로 직진으로 상륙하게 되어지면 전기, 통신, 도로, 철도 기반성이 다 무너지고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죠.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조금 폭우가 그렇게 되는데 슈퍼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지나가면 쑥대밭이 될 거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경제 발전이 이루어놨던 것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느끼는 점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근래에 보고 들었던 이야기 느끼는 점이 없으시냐고요. 재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날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은 공포나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 사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보다도 주님의 재림 때의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초점은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꿈과 계획은 그분이 1000년 동안 오시지 않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야, 주님의 재림 가까웠으니 이제는 뭐 다 손 놓고 뭐 다 그때만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 우리가 진지하게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영적 준비를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적같이 이 말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경건에 초점을 두고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죄악된 행위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돌이켜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하여금 우리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진리 안에 살아야 한다는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종말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로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는 죄악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죠? 패역한 세대의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때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다. 관영이라는 말은 꿰관자, 찰영자 한자로 이야기하면 차고 넘쳤다는 뜻입니다. 도가 지나쳤다는 말입니다. 죄악이 그렇게 차고 넘쳤다는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멸망했고 오늘날 이 시대의 죄악과 도덕적 타락이 지금 도에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러했겠습니까?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인가요? 물어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죄인가요? 그건 일상생활이지. 죄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 오늘 지금 인구 절벽이 이제 점점 인구 절벽에 가까워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해집니다. 그때보다 노아의 때보다도 소돔과 고모라성의 때보다도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재미와 유흥과 쾌락과 재리의 유혹에 팔려서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껴있어 준비하는 것 아닐까요? 마귀의 시험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근신하며 껴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껴있어야 될 이유는 첫 번째로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도덕적 타락이 차고 흘러넘치는 세대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라도 껴있어야 합니다. 45절 4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안을만 추구하지 말고 힘들어도 새벽기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11조 해야 되고 어려워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인내하며 고통의 눈물을 흘린 것,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신앙 양심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손해와 감수를 하면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 수고했던 희생적인 봉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날에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과 형식적으로 체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상은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까요? 결코 같을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내 자신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랑스럽고 칭찬받는 사람들도, 복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참되게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때문이라도 오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성가대 같이 봉사하던 박집사님이라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베이스하고 그분은 알토를 하셨는데 앞뒤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 하루는 어린 저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을 하고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처음에 갔어야 뭐 정신이 없겠죠. 뭐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년이 지나도 편지 한 통도 없고 전화도 한 통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서 내가 이 남자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박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렇지만 한번 끝까지 기다려 보시지요. 손해볼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 동기 중에 서울여대를 졸업하고 서울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된 분이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제 제가 학교 나왔다니까 이게 이야기가 된 거, 우리 오빠도 저 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하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지금 영국에 졸업하고 영국에 유학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박 집사님. 그래서 박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 박 집사가 우리 올케야 그러는 거예요. 박 집사님은 세상이 이렇게 넓고도 좁구나. 박 집사님은 끝까지 기다렸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선배와 결혼을 했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과 평범하고 그 다음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성실성을 지니는 것을 보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있으십니다. 거짓말 하시거나 하신 말씀을 번복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마귀는 병이 나면 수도사가 되고자 하지만 병이 나면 수도사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그런 옛날 말이 있습니다. 위로에. 병이 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병이 나면 제가 언제 그랬던가요? 쉽게 너무 약속을 하고 여건이 나아지면 회복이 되어지면 약속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살지만 약속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많은 경우에 그들은 전보다 더 약해지고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건 해롭더라도 나에게 어렵더라도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박집사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불신앙의 늪으로 성경을 보면 모순투성이로 보여지지만 어떻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이 말씀이 우주가 말씀으로 지어졌으면 이런 기적들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한 모순투성이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보순통일성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성을 가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많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대변하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모순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다시 오실 주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면서 살라,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라고, 가족 구원하라고, 이웃 전도하라고, 봉사에 힘쓰고 선한 구제 사업에 힘쓰라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기도였고 성도의 기도였고 또한 인사였습니다. 만나면 마라나타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고백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직전에 동물들의 행동이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수중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진도 9.1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진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쓰나미가 인도양 연안 지역 주민들에게 덮쳤는데 2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인도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2004년도 여러분 보셨죠? 그때 비참한 모습들 봐. 22만 5천 명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논산, 공주, 부여 이런 다 지역민들 다 합쳐도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9m 높이 파도가 덮치기 전 쓰나미로 해서 몇 시간 전 일부 동물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코끼들은 고지대로 돌아갔고 그 이쁜 홍학들, 빨간 홍학들은 낮은 둥지를 버렸습니다. 태국 방코이 해안마을에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바닷물에 바닷가에 있던 물소떼가 바다를 쭉 길을 쫑긋 세우고 바다를 지켜보고 있다가 인근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소, 염소, 고양이, 조류 같은 동물들이 지진 직후 쓰나미가 오기 전에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재해 이전에 특이한 동물들의 행동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주전 373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리스도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며칠 전에 쥐, 개, 뱀, 족제비가 헬리나시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805년 나폴리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 전에 소, 양, 개, 호이들이 꽥꽥거리고 막 울고 경보를 울렸답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직전에 말들은 공포에 질려서 말들이 막 다 달아났대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일련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고 읽을 수가 있는 고도로 발달된 감각기관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은 불쾌한 화약 냄새, 이게 지진이 화산 폭발하면은 유황 냄새가 확 나잖아요. 화학 냄새로 막 킁킁거리고 저주파 파동이 잡히고 모피나 이틀에 감각에 의해서 이온화된 공기를 감지할 수가 있고 또한 새들은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면 그 초저주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약한 저주파는 우리 들을 수도 없고 너무 높은 고음도 들을 수 없어요. 우리는 딱 정해진 게 이밖에 없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동물들과 대화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물들,
짐승들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징조들을 보고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까운 걸 보고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징조, 그 다음에 이상 징조를 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닥치는 것을 보면 이게 말세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당할 때 사람들은 롯의 사회들까지도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오늘 본 말씀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있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잠에서 영적인 잠에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이고 오늘 이 지금 바로 우리가 방탕하지 말고 단정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식구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그 뒤일 수도 있습니다.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에 있는 부기보다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니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는 이 세상 헛된 것 금보다도 귀 언제 다시 주실지 기름 없는 등불들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저희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재림나팔 소리 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사명과 직분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있는 부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썩어질 이 육신 덩어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온달지라도 이 믿음 지키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생활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하고 농담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사는 이 모습들, 일상생활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 영적인 모습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 있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차고 넘쳐하고 도에 지나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함이 없는 이 세상 물질에 우리 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육신으로 인하여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동물들과 미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재난이 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피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나약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에 다 반일에 들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퍼져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서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신기로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깨닫고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번복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 꼭 그리스도의 강군사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피와 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다리는 저희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빨아놨다 주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 소독의 11조와 선교하는 예물, 감사하는 예물, 일천문제와 교회 건축과 차량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저희를 위해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써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산교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복음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뜬 손길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절의 심령이 아버지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여유가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정말 공의와 정의가 하루수처럼 흐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범죄가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정직하게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남노가 태풍이 이제 내일 모레 상륙한다고 하는데 이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재앙과 재난에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의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산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해외 나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이에 슬퍼하는 가운데 성도들과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제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막힌 곳 뚫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제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교회 청소와 차량 운행을 하고 아버지의 죄의 종들을 돕고 섬기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서 훌륭한 일꾼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고 맡긴 사명에 충실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축복된 종의 반열에 들어서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